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혹시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기 싫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거쳐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그것이 제자 된다라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았는데 제자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똥통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어제 아침 기온이 여기 세인루이스가 영하 16도였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 니모가 뒷뜰에 볼일을 보러 아침에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눈 위로 걷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지 않으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나가서 니모를 껴안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망과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으로 내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밖으로 내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점검해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고 있냐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비용이 드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고 그저 무리에 어울려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넓고 편안한 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 무리, 이 집단 속에 어울려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죽었더라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망대라고 하는 건 워치타워인데요. 적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쓰이는 그 높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차근차근히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세우고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 세우려고 했던 사람을 비웃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일에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그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죠. 고층 건물이고 사람이 살 집인데 저런 식으로 지었는가라고 우리가 한심하다.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주후 27년에도 어설프게 지은 그 원형 경기장이 무너져서 약 5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하거나 반쯤 짓다만 건축물이 도움이 되는기는커녕 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2만 명의 적군을 이끌고 오는 그 임금과 싸울지 말지, 그러니까 자기는 10,000명을 갖고 있는데 싸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앉아서 먼저 헤아려 보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만 명을 이끌고 오는 그 임금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마라라는 거죠. 시작했다가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내버려지는 것은 피해야 하니까 제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워하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씀은 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7절을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9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본질은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신을,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좇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타락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내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용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를 부인하는 것, 타락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쓸데가 없는 것이니까 밖에 내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 중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율법처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해내야 되는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두 번, 가끔씩은 어떤 경우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그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개 밖으로 내버려짐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소유,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 가족, 형제, 자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대신 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용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용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예수님의 비용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대 때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저 나쁜 사람, 그 사람 축복하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세요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 나쁜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축복을 하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럴 힘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 자신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는 것에서 자유를 얻어서 회복된 인간으로 예수님 같은 창조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보니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손짓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초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부부가 모든 일에 함께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 그 삶은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박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적 타락.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 그 본성, 곧 나만 사랑하던 그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도록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이웃을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하도록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본문이 말씀하는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타락한 자아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한 번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내게 말해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고난 중에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길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가 연합되어 한 몸이면은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펴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므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버리셔서 제자의 비용을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분이시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그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돌봐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한 주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86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악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저희를 보존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저희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자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진리에 행할 것이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